빌립보서 2장에는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누가가 기록한 그 누가복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를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누가복음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고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랬어요.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박태성이 또 문선명이 이만희 전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안 났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육신의 혈통이 있어요. 육신의 혈통.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 다 같이 다윗의 혈통으로 났어요.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야 돼요. 박태성이도 안 죽었고, 이미 죽었지만은 죽었다 살아난 거야 아니죠. 문선명이도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이만희도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저것들이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냐? 그래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그렇지 않는 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야.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거는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 말이 같은 뜻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되시고 이분을 믿어야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영접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해졌습니다. 예수가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 전한 것은 흑암이 거기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흑암의 나라가 역사해요. 요즘 신천지가 집회 장소도마다 와가지고 전부 다 우리의 교주는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배경에 총회장 이만희가 나중에 그들의 교리에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만희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숨기고 우리 교주는 예수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다녀요. 요즘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현혹들을 많이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어디 가야 되느냐? 불신자한테 가야 돼. 불신자한테. 예수 믿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불신 현장에 가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참된 이 복음이 아니니까 믿는 사람을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8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히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개인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정인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인이 안 되는 것은 성령 충만 안 됐다는 말이죠. 우리가 10주차 훈련을 어제 저녁에 끝냈는데 끝내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을 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아이가 셋이 있는 애기 엄마가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대구의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점심시간 그 1시간 동안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현장을 돌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자기 가정에서 자기 그 아들 친구들을 모아놓고 말씀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중에 믿지 아니하는 그 친구가 하나서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집회에도, 청소년 집회에도 참석하겠다, 합숙도 받았겠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냥이 아니고 마음을 좀 다다듬고 진짜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그냥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가 참 중심을 담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문을 여시고 축복하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하면서 이제 외국에 한 2번 갔다 왔는데 이 시간표를 이렇게 놓치니까, 또 하다가 이렇게 놓치버리니까 힘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하면은 뭐 됐냐, 우리가 정인 된다 그랬어요. 전도하도록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전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전도자들이 다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오늘 깊이 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을 쭉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본체. 창세기 1장 1절 26절에서 27절 여기에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천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은 그냥 하나님이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인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6절,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복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가 일체가 되셨다.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을 두하는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안 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이 일체라 이 말이에요. 일체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그는 근본 본체시나 그랬어요. 본체라고 하는 말은 일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어서 그리스도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나야 돼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 나야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른 그리스도 믿는 자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 이하에 이삭이 아닌 수양을 이삭 대신에 드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그랬습니다. 희생제물로 오신 그분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로 오신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그분에 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 말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 동등되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동이 아니고 종의 행체입니다. 제가 프린트를 잘못 보냈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이 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에 쭉 보면은 그 얘기를 했어요. 여섯째 달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난 이후 여섯째 달에 그 말입니다. 가버니엘이, 천사장 가버니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정혼한 그 말이죠.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보니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게 되는 이렇게 돼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천사장을 통하여서 천사장 가버니엘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잉태, 수태, 잉태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천사가 말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안상원 정인도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된 자라. 처녀의 몸에 잉태된 그분, 천사의 분명한 계시를 받고 성령으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잉태된 그분이나 나야 메시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여기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의 남편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성육신이라 그래. 성육신. 아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이 성육신 과정이 아까 얘기했죠.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메시아는 될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육신 하신 그분이라 나야 바로 예수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일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과정과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신 과정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돼요. 그분만이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한국의 그 누구도 문경세제인데 거기서 스스로 십자가 진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부 다 하나님이라 하고 그리스도라 하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느냐?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도가 그랬습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르게 믿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마음에 꼭 병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믿고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현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다음 주 우리 성탄절인데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헌금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분, 하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말이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고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얘기.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축복이 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죄나 자범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흑암의 역사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말이냐?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본체로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낮아지시고 겸손한 마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마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고, 이건 모든 것이 뭡니까? 복종이요. 순종보다 더 강한 것이 복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이 뭐냐?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우리가 뭐를 못 받느냐? 지옥을 못 봐가지고. 지금 한 5분 정도만 지옥에 대해서 보여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집에 가만히 못 있겠죠. 엄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아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조금만이라도 이름이라도 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말해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저 지옥 가. 나 그 지옥 봤어. 너무너무 무서운 지옥이야.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지금 지옥을 못 봐나니까 이 구원의 축복, 이 그리스도의 축복, 참으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오심과 이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을, 이거는 가치를 돈에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돈 100억 준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안 되지.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 뭐 하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이 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정인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의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가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